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그렇게 걷게 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로 걸을 수가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냥해야 했지만은 그마저도 이 매번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운방되어져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입니다. 혼자 성전 미문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희망은 그저 누군가 자신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은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면서 인생의 대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고쳤다라고 믿고 그들을 붙잡았고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 또한 역시 크게 놀라고 달려나가자 바로 이 삽시간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무리에게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 드러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은 어떻게든 자신을 고쳐준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물질이 없었던 그는 이 무리 가운데서 그들을 높이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사람들에게 바로 이들이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역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게 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시대적 영웅으로 떠받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막 V자를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환호에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런 기회에 막 시장 선거를 나간다든지 무슨 정치에 무슨 한 자리를 선거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지금이나 당신이나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행한 것처럼 꾸미는 종교적인 영웅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아요.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용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키겠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사무엘이 잉태된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무능력하고 믿음 없는 자신을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그렇게 상황이 펄쩍 뛰며 있는 그런 상황에서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영광과 칭찬을 받을 일이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명한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 이 베드로야말로 자신을 허물고 주님만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은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때가 제9시 기도 시간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를 생명의 주라고 칭하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시며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더구나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 예수는 며칠 전에 대제사장이 주재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정죄받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는 부활하였다라고,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름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그 말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왜 위험에 뻔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에게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또한 이전에는 예수 앞에서만, 바로 예수님 앞에서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지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같이 고백할 만큼 확고한 믿음을 베드로가 가졌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를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까요? 우리끼리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베드로처럼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한 것도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한 환경도 주신 것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직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듣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